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심을 또 주님 오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살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 혹은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책임자라고 하신다면 주님 왕이 오시는데 그걸 맞이하기 위한 행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환영 무대를 어디에다가 준비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오시는데 어디다가 환영 무대를 마련하시겠냔 말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목포로 따진다면은 저 평화광장이나 그죠?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뭐 광화문 광장 정도, 그 정도 되어야 적어도 대통령 모실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왕이 오시는 길을 닦을 장소,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를 지목하고 계시냐면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화가가 아닌 빈들,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왕을 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여기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서 하나님의 지금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외치거든요. 그가 왕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 그건 바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도시의 광장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광야입니다.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광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고독한 상태, 그런 상태의 의미이잖아요. 그죠? 즉, 그곳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반면에 대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소리들이 그냥 혼재해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뉴스거리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 혹은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들 TV만 틀어도 넘쳐나잖아요. 그죠? 요즘 TV 잘 안 보시죠? 뉴스 보신가요? 거의 안 보시잖아요. 저희도 집에 TV가 있긴 있는데 그냥 뉴스나 드라마도 잘 안 보거든요. 온갖 소음들, 온갖 소리들이 넘쳐나는 곳이 도시입니다. 처음에 한평에 살다가 그래서 한 9년 시골에 그냥 조용한 곳 살다가 이게 목포에 이사 오니까 저희 딸내미는 막 좋다고 하는데 저는 막 속이 시끄럽더라고요. 여러 광경, 여러 소리들이 넘치는 곳이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오직 그 광야에 울려 퍼진단 말이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 그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 뜻이 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미, 장소,
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약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 중단되어진 그 침묵을 깨고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선지자도 계시도 없던 그 답답한 어두움의 긴 터널을 뚫고 이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요한의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을 초대 교부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아주 탁월한 통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할까 한데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한은 소리이고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가슴에 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저의 소리는 공중으로 다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남죠?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가 사라져야, 제 말이 사라져 버려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캄캄한 밤임에 그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기 위해 이어서 성냥을 찾아서 탁 끄었습니다. 그리고 성냥불이 확 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은 그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자, 성냥의 불꽃이 이제 촛불로 옮겨지는 순간 그 어떤 누구도 그 성냥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죠? 점점 타들어간 성냥은 꺼져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든지 책상 위에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촛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순간 성냥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검게 걸린 채 바닥에 버려지거나 휴지통에 던져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버려지는 성냥에 대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냥의 목적은 자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가 밝혀진 순간 성냥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성냥이 계속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면 후 불어도 꺼지지 않고, 그죠? 나는 끝까지 탈 거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쥐고 있는 손이 화상을 입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촛불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생명의 빛이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 성냥은, 그 촛불을 밝히기 위해 켜졌던 성냥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죄가 되어져 사라져야만 위대한 성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런 소리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자기 소리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소리가 넘쳐나고요. 장로들의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교인들이 나 좀 알아달라고, 내 소리 좀 들어달라고 자기를 외치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자기 소리만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가 않고요.
사람들의 소리만 넘쳐나더란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촛불이 끝까지 자기의 그 타들어감을 고집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의 소리만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그 소리가 너무너무 미약해요. 여러 소리들, 특히 내가 주장하는 내 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그냥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란 자신이 소리임을 알고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전파하고 그분의 등장 이후에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족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이 고백은 그가 패배자였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졌지만, 조용히 사라져버렸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고인 되셨습니다만은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그 강원년 목사님,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하여튼 큰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1993년도에 출간한 빈들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치가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사회운동가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성직자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70년대) (80년대) 그 아무랬던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에 또한 저 불의한 부분과 싸우기 위하여 크게 달려왔던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정치가도 사회운동가도 성직자도 아니요. 나는 단지 그냥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자,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옛날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정치판에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켜 놓고서 존경받는 목사들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기웃기웃거리며 탐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냥 외치다가 나의 사명 다 한 그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그 소리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소리일 뿐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그냥 앞에서 길을 열어라 왕이 오신다 하면 그 지나가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두 개의 창이 있어요. 두 개의 창이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화려한 색깔로 무늬가 쫙 꾸려져 있어가지고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은 막 영롱한 색깔을 발휘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문을 바라보고서 와 예쁘다 라고 칭찬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유리창이에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닦아 나와서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대신에 사람들은 이 유리창을 통해서 저 밖에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창문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온갖 아름다운 빛을 막 영롱하게 비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정도, 한 칸 정도의 창문이 오리지널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장식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창문 하나에, 그러니까 유리 하나예요. 거의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진짜 비싼 거든요. 왜냐하면 한신교회가 저걸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야,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딱 나를 볼 때에 야, 멋지다, 멋지다. 한 목사 최고. 모두가 다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저 창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나는 유리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정말 훌륭해 라고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그때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냄을 통하여 자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들 명함 탁 받아보면요. 뭐가 많아요. 정치인들이야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막 이력서를 막 많이 적는 거야 이해는 되지만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목회했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했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창문과 같은 성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이니까 40장은 제2이사야서라고도 하고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강가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절망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40장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거다. 그 선두에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이 절망의 현실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 지금 왕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지금 터라는 거예요.
높은 산은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서 평탄하게 하라. 거기에 휘어지고 굽어져 있는 길들은 곧게 뻗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 행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의 평탄입니다.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회개란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기 위하여, 모시기 위하여 그 길을, 내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했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이 높은 마음, 이 교만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저 낮은 골짜기를 메꾸라고 합니다. 나는 안 돼. 그 반대잖아요. 그죠? 열등감, 절망, 깊은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절망의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메꾸어서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숨겨놓은 그 죄악의, 탐욕의 돌들, 그 거리에서 다 뽑아내어야죠. 그죠? 왕의 마차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막 오실 건데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오르락내리락 언덕길 내려갔다가 뭐 골짜기 내려갔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곧게 평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곧게 평지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나와가지고 앉아서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첫날 만날 회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똑같은 걸요. 내가 낸데라든지, 또 나가는 순간부터 고개 숙이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적었던 로마인 이야기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카르사르는 길을 닦았다. 단순한 건물을 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큰 제국,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제국이 어떤 문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라는 거예요. 자, 로마는 정복한 땅, 그 땅에 가도 도로 길부터 닦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물자와 군대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화가 자기가 정복한 그 모든 영역에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부터 닦는 일을 한 것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와 저 끝머리에 있는 그 이방 도시가 서로 이 길로 하나가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의 개방성, 동화 정책입니다. 자, 반면에 진시 황제는요, 황제에 올라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흉노족들. 이제 이 10월달 좀 넘으면은 흉노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위에는 농사 지을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땅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제 10월 달 넘으면 이제 추수가 한참이 해가지고 먹을 게 풍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고마비란 말 아시죠? 그죠? 가을 되면 천고마비라 하잖아요. 하늘은 높고 산은 왜 맑져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에서는 이 천고마비라는 것이 가을이 되어지면은 그 살찐 저기 북쪽에 있는 흉노족들의 말들이를 타고 내려 쳐들어오는 날 소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진시 황제가 한 것이 저 북쪽에다가 말리 긴 장성을 쌓아버린 거죠. 그죠? 적의 침입을 막고자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고자 하는 폐쇄성이 중국의 문화입니다. 자, 로마는 길을 내었고요. 중국은 장성을 쌓았습니다. 진시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진나라는 정확하게 4년 뒤에 망해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들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세상을 이어갈 길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스스로 거룩한 척, 우리만 구원받은 척 하는 선민의식을, 그 교만의 담장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를 세상을 향하여 위압적으로 높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 걸어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 위하여 길을 내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축, 와, 몇백억짜리다. 수치예요. 그 교회 건물이 그 지역에 자기 땅도 아닌데 지하에다 예배당으로 확장해서 지었더라. 불법이다. 수치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터라.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 높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내 주장들, 내 생각들, 여러분들 깎아내십시오. 늘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나와가지고 푹 숙이고 있는 그 절망감들, 그 열등감들, 여러분들 채워서 평탄한 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길로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죠?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왠지 나는 주님이 저 멀리 느껴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왠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좀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함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데 내 마음의 산이 너무 높아서 주님이 그 산을 넘느라고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내 절망의 골이 너무 깊어서 주님이 그 골짜기를 건너오신다고 너무 지체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의 돌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 보니 주님의 오시는 그 마차가 덜커덩거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는 저만큼 축복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네? 아니에요.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먼 거예요.
그 오는 길은 어떤 사람들은 대로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 주여만 외쳐도 막 주님이 확 다가오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주님이 그렇게 드디어 오실까요? 골짜기와 산과 욕망의 곧은 나의 믿음의 길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깎아내십시오. 골짜기를 채우십시오. 여기저기 부스부스 올라와 있는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 보십시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이신 주님보다는 나의 소리를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빛나려 했고 내가 주인공 되려 했고 내 주장이 내 소리가 관철되어야만 했던 교만함과 장벽들을 쌓아 올린 일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높은 산들을 깎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교만의 산은 깎아내고 패인 낙심의 골짜기는 기도로 채워서 주님이 거침없이 다가오시는 평탄한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